아, 우리가 왜 굉장히 많은 수행 가운데 있어서 오로지 일심으로 전일하게 육자 명만을 염불해야 하는가 하면은 사첩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제선만행 모든 착한 행위를 닦아 가지는 것은 그걸 요문이라고 합니다. 요문. 응? 전수 칙명 외의 모든 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수 칙명 염불은 뭐냐? 그건 호문이라고 합니다. 아밀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구도라는 말은 구제해서 제도한다. 어려운 상에 빠져 있는 사바세계 중생, 상계육대 중생들을 구제해서 제도, 이 나쁜 세상에서 전혀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는 세상,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와 원력과 지혜와 아미타 부처님의 굳은 맹세의 성운이 담겨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을 사유하시고 조제연급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어떤 보살도 어떤 부처님도 어떤 대성인도 나아갈 수 없는 머나먼 구도의 역증을 조제연급 동안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 계실 때, 법장부로 계실 때, 다른 부처님들은 성도문의 관점에서 3대 아승직업을 닦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3대 아승직업을 훨씬 상회하는 조제연급을 닦으셨다는 이유. 그럼 왜 그럼 조제연급을 닦으시는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을 사유하실 때 5급을 뭘 사유했나? 세자장 부처님 앞에서 왜 저 중생들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루탐이 없는 관급으로부터 영급 영원히 끝날 날이 없다는 거야. 생사가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어.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성침 떠오르고 가라앉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도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도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육도에서 상계육도에서 순환 반복하면서 태어나다 죽어나다를 계속하는 거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착한 복을 많이 닦아서 다음 세상에 선도 태어나라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요. 근본적으로 유의의 번뇌가 흘러나오는 제복을 떠났어 다시는 생사가 없는 무의열반의 경지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화토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변화토, 예토, 예토입니다. 참 변화토가 아니라 예토. 예토에 들어오시갖고 중생들을 여러 가지 8만 가지 법문으로 가르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게 뭐냐? 진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앞에 거는 전자의 것은 뭐냐? 그건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根기가 너무나 하열하기 때문에根기를 차츰차츰 끌어올려서 최후에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기망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게 뭐냐? 저 아미타 부처님 대원 업력에 올라타서 누구나 다 육자 명호를 일컬고 극락왕상에서 빨리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상계육도에서 요문 수행, 성도문 수행,
제선 만행을 닦아갖고 극락왕생하기라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부처님 소예도 아니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호환하시고 초안하시는 저 극락세계 웨스턴 파라다이스 유타피아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진실보통이다.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를 인지로 계실 때 자기가 닦아신 과부를 받으신 땅이요. 오직 극락세계의 그 정부 어부는 아미타 부처님만이 수행할 수가 있죠. 수행할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하실 때 굳건한 서원을 쓰였다는 거야. 저 중생들을 내가 다 극락세계에 불러들여서 제도를 내가 가르쳐서 모두 다 용이하고 손쉽게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세우신 것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요. 제약으로 혼탁한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진시보트를 세우신 것이요. 부처님의 은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육자명으를 연불하면은 자기가 조제연급 닦은 모든 공덕 자량을 그 공예와 공능을 육자명 속에 다 함장해서 우리에게 하사하셨단 말이야. 그러고 명령하셨어. 누구든지 내가 세운 서원을 따라서 육자명으를 걸으면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죽을 때 와서 영접해서 맞이해서 극락세계에 데려다가 다시 재무장을 시켜갖고 승불케 해주겠다.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세우신 홍수의 대자대비하심이고 이신력이고 그분의 국센 맹세의 서운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도 우리 중생들이 흐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분바탕이 흐리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 간혹 가다가 연불을 많이 하고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 화신을 배웠기도 합니다. 그런 중생들은 뭐 굉장히 많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고 실제로 또 그런 뭐 상스러운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육자명 속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부처님 육자명호를 일컬으면은 바로 나는 부처님과 한 몸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육자명호는 부처님의 진신이요, 본체요, 광명이요. 그분께서 우리 오시는 응하신이란 말이요. 우리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실상신, 이물신입니다.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을 위해서 놔두신 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 그 자체입니다. 그 육자명호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자명호를 하면은요, 자기 몸에서 금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불을 하면 외부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그 연불한 사람을 보고 다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리. 나쁜 귀신들은. 제가 연불을 하다가 어떨 때 가끔가다 가면서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눈앞이 환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연불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그것을 내가 문득문득 느끼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광급이래로 무시 이래로 그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갖고 시방만 저질러 와서 그렇다 보니까 늘
늘 탐욕하고 탐하고 애착하고 리스크가 무지가 판을 칩니다. 애욕과 무명이 판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눈앞에 욕심만 볼 뿐이지 멀리를 보지를 못해. 그런 중생들이 멀리를 보고 깊이를 보는 중생들이 드물어. 음, 음. 그제 번뇌마 끄달리고 번뇌마 핍박에 굴복하는 거야. 오용락 있잖아. 중생들 좋아하는 오용락. 5가지 즐거움. 수면력, 제역, 명예욕, 색욕, 식욕. 그 욕심에 이끌다 보니까 항상 색수상 행식에 색수생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온을 못 벗어나고 늘 오온에 지배를 당하는 거야. 오온은 알고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들이에요. 악마. 중생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요. 항상 유무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부처님은 원래 상이 없는 것을 상으로 하는데 중생들은 그런 본바탕을 못 보니까 늘 상에 국집하는 거야. 집착해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인상, 아상, 수자상 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사첩수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방 3세 재벌 부처님께서 제선만행을 닦아갖고 극락에 향하면 극락에 태어날 수가 있지만 변지에 태어나게 되고 화태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또 잡선, 잡행, 잡업을 닦아서는 극락앙생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신다. 극락앙생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극락앙생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용은 제선만행을 폐하시고 완전히 전적 계람이었고 완전 무계란 호문을 세우신 것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전생에 법장국에 계실 때 닦으신 그 육바라밀의 수행, 조제행급의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실하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도하시기 위한 마음으로 전혀 거기는 유선이나 의심이 눈꼽만줄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저 불쌍한 중생들을 예밀히 생각하시고 저 중생들을 내가 저네들의 죄업을 성담하고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반드시 저네들의 죄업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오랜 세월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도 나아갈 수 없는 먼 수행의 길을 육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해서 능히 두려운 이 업을 막은 것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 것이요. 우리가 남아미 탑을 염불하게 되면요. 우리는 육바람의 공덕을 내가 직접 닦지 않아도 부처님으로부터 닦아낸 남아미 탑으로부터 육바람의 공덕과 공회를 받아올 뿐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8정도를 닦는 거예요. 고지멸도에 있어서 마지막 고지멸도 도성제 8정도를 닦아서 이 처음도 마지막도 없는 업을 우리는 끊지는 못하지만 그 두려운 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운 업을 막아버리면 생사는 끝나고 우리는 대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중생들은 무시래로 번뇌로부터 험한 생각을 일으키갖고 아소를 만들고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가짜나에 휘둘리갖고 온갖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을 가장하면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업 덩어리, 번뇌 덩어리,
욕심 덩어리, 애욕 덩어리, 무지막지한 제약본부 중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은요, 보마탕은 번뇌 그 자체야.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의 그 무열반도를 성취할 수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만치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자평, 잡수, 잡업을 모든 이 세상에 번뇌로 얽혀 있고 번뇌의 카테고리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범죄에서 뛰어났어. 초세대법,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세우신 전혀 문제점이 없는 오직 순이라고 순정한 중세의 구대의 영원과 대회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신가, 부처님의 사지와 부처님의 심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굳은 명세의 다짐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분께서 닦으신 조제 연급의 결정체, 성근과 공덕의 결정체, 모든 십법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최고가는 생사이탈의 바른 길, 육자명을 우리는 취하고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귀하고 기순하고, 우리는 부처님 명령을 받들어서 오로지 이 목숨이 다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육자매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불교를 배워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생이 없어요. 하열한 중생들은 기복에 매달리고 조금 눈이 떠있다는 중생들도 보면은 그저 성도문에 집착하거든. 스스로 뭐 어떻게 닦아갖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걸 기법 이종시심이 된 고찰이 없는 거야. 깊은 이해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은 번뇌 덩어리, 똥물 덩어리, 애욕 덩어리, 집착 덩어리, 무지하고 죄만 저지르는 범부중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몰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사바세계 상해육대의 모든 어보정부는 전부 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끝없이 괴로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 바탕을 싹 갈아엎어야 돼. 이 사바세계를 먼저 탈출을 해야 돼. 이 사바세계에서는 한 중생이 성불하려면요, 그 단계가 53단계를 거쳐서, 그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뭐 묘각, 등각, 성불, 그거 3대 아승직을 닦아야 돼. 퇴변을 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바로 나가도 3대 아승직급이요. 거의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것으로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중생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길을 열어놨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되긴 되는 거야. 그걸 이하백도의 한길이라 그래. 탐진하는 불 속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어 보내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급전에 문주에서 우리 중생들을, 불쌍한 중생들을 기다리시는 세상이 있단 말이요. Western Paradise Utopia.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의 모든 장점만을 취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 어떠한 정토보다 뛰어나고 모든 부처님들이 우르르 받들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부처님,
대일열에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 부처님의 육자 명호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아나나 너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 육자 명호를 널리 세상에 전하서 저 중생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이게 마지막 부처님의 유촉이야, 유촉. 마지막 부탁이란 말이야. 모든 중생들이 육자 명호에 의지해서 이 괴롭고 고달픈 번뇌 많고 가짜인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오직 순정하고 순일하고 깨끗하고 모든 문제점이 없고 번뇌가 없는 무열반도로 상랑하중으로 이루어진 극락왕생하락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촉이고 또한 명령이라 이 말이여.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신 거야. 우리는 오직 이 사바세계에 차가면 안 돼. 이 사바세계는 즐거움이 있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즐거움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 괴로움으로 귀속돼 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팔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 세상은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오음승고 구부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괴로움이야. 알고 보면은. 왜냐,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못된 거야. 우리 이 세상은 허망한 분별과 애착과 집착과 무지와 무명으로 이룩된 세상이란 말이요. 이 세상은 진실이 없어. 진실이 있다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육자암명호 남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비 생각하시고 그는 성인도 부처님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많은 구도의 역정을 우리들의 죄업을 성담하시고 대신하시어 그 죄업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 공덕과 공의를 육자명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 육자명 내가 닦았어. 내게 주는 이 애심의 예물 너희들이 육자명을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뜻에 소회에 부합하고 개합하는 것이라. 내가 반드시 염불하는 중생을 관찰하고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해서 한 명도 무시하지 않고 나의 극락세계 아구 내지 십념이라. 내지 십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십념만 하면 극락왕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십념 염불했다는 말은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지 십념은 하풍왕생을 말하는 게 죽을 때 10번 해서 극락왕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시간 50년이 남아 50년 동안 염불을 하는 것이고 10년 남아서 10년 동안 염불을 하는 것이고 한 달 남아서 한 달 동안 염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염불할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도하시기 위해서 법당교회를 계실 때 그 인지에 수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진실하고 올바르고 순정하고 순일하고 오로지 이기심과 사심이 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염불도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염불할 때 순일하고 순정하고 사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저 아미타 부처님 우리의 은혜 아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은 자기가 법사라고 하면서 법문하면서도 세상의 명예 자기를 법사 해주니까 좋아갖고 우쭐우쭐 해갖고 법사하면 좋다 해갖고 그런 인간이 있대. 무량수 뭐라 하대. 인만이 지가 지 따르는 회원들이 많으면 돈이 좀 생기는가. 부처님을 팔아갖고 지 명리를 챙기는 그런 얼빠진 법사 자칭 법사가 있더만. 나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민히 연기시키고 나에게 하사하신 이 10법계에서 채워가는 보물단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육자명호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야. 건강, 평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육자명호 있으면은요, 열심히 뭘 하면요, 다 성취됩니다. 육자명호가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위신력이 쓰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쓰리고, 부처님의 중생 구대 원력이 있는 곳이라, 것이라. 거기는 육자명호는 공덕을 낳는 화수분이요. 여러분들이 연불을 열심히 해봐. 연불을 열심히 하면은 그 광명에 육자명에서 나는 광명을 알게 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이 연불이라는 것, 연불법이라는 것은 전생에 지극히 따가놓은 성공덕이 없으면은, 그런 인연이 없으면은 아무리 연불하라 해도 안 합니다. 대갈 때가 돌아가질 않아. 지가 그 연불하는 복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연불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해주는 중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법문하고, 구태여 자기가 생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연급토록 뭐 육도윤회 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줄려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걸 낸들 어떻게 하란 말이요. 소를 물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면 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야. 지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도록, 내가 아무리 노력해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데 바보같이.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미타 부처님 홍세 명세를 턱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법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